오늘 이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천사들에 대한 주제로 배웠어요. 근데 우선 천사들 하면 벌써 우리랑 크게 와닿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지난주에는 선한 천사들을 다뤘는데, 선한 천사들보다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남양 특집과 전설의 고향 귀신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매우 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되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해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 라는 의심을 처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야, 사람 죽으면 다 끝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귀신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어렸을 때 재밌었던, 그렇게 오싹하면서도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귀신 이야기라든지 막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한 기분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사실 그런 개념이라면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이 주제를 우리가 훨씬 접근할 때 하되,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께 듣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듣는 귀신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감정을 갖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귀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겁을 줘가지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리를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혹은 악한 천사를 살펴보지 않고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걸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악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부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때 인간의 그 죄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는 내내 죄라는 조건 속에서 살았고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심각하게 와닿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아픈 거고 슬픈 일이구나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그 죽음이라는 조건 속에서 익숙해 있어요. 마치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력에 익숙해 있다가 저 달나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어? 땅을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성경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타락한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이 죄라는 거,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걸 배워야 되고요, 인간을 배울 때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상담을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 병이 걸리거나 무슨 정신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단의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도 엉뚱하게 병이 거기 있는데 다른 과로 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과를 돌아다녀도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니까 라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어떠한 그 괴력과 그리고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 가운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경험, 우리 개인의 어떤 실패의 탓이 정말 이 마귀의 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유익해요. 사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건 유익하다고 로이드 존슨은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고 해방을 주는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마귀를 낳는 게 무슨 해방이 돼? 근데 생각해봐요. 마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과 처방을 정확히 아는 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사실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진단 정확히 받으면 해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위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교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타락한 천사 그리고 마귀에 대한 이 교리는 사실은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라든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죠. 많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서구 사회라든지 이쪽에서 특별히 그 물질주의에 대한 영향받고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연구되지 않고 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할 때 마귀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요? 아니요. 대부분 우리들은 되게 물질적이에요. 제가 한국인을 봤는데요. 한국인이 되게 영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특별히 전라도는 제가 볼 때는 종교심이 강해요. 확실히 강해요. 강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한국인들이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말이 딱 나와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귀의 1차적인 작전이 뭐냐면 그들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것, 존재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활개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처방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1차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딱 따져봤을 때 사실은 서구 사회가 이성주의가 되고 유물론적인, 특별히 이젠 그 사회주의가 대두될 때 사실은 모든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이 어디냐면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걸 물질로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다 부인하는 거죠. 신을 다 부인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게 뭐냐면 마귀 따위는 없어, 신 따위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서구 사회는 가장 큰 타락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갖 타락이 그들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 그렇다면 마귀가 쓴 또 다른 작전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깨어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우리를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게 해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혼동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영향을 최고로 받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마귀는 잘못된 열심을 채우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마귀의 작전 가운데 잘못된 열심이 뭐냐면 종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 이 세상의 종교. 종교에 심취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는 가장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어떤 종교든지 자기 종교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을 가장 못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둘째 형님이 귀가 굉장히 간지러울 텐데 내가 자주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형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돼.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살란다 라고 말을 해요. 열심히 살란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난처해요. 한번 저것이 꺾어져야 되는데 한번 꺾어주시지 이러면 참 그럼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그런 기도는 참 나오지가 않고 그러게 돼요. 그 자신감이 꺾여야 되거든.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이. 그렇다면 그 안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한번 이 교리를 살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봤어요. 정확하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실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아주 열심히 활동해요. 그래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야, 너한테 와닿는 것만 들어. 너 귀에 들어오는 말만 들어. 세상은 네가 주인이니까 너에게 원하는 정보만 받고 살면 돼. 교회도 그냥 네가 가진 기준대로 교회도 다니고 네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네 편한 대로 믿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 편한 대로 믿고 너 편한 대로 신을 섬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거든. 빛이 없는 열은 위험하거든요. 진리가 없는, 진리의 빛이 없는 열정은 종교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거든. 근데 이게 기독교는 가장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진심이 중요하지 진리가 없는 진심은 미신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혼동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교회를 다닐 때에도 이걸 혼동시키면 신앙이 계속 여기에서 자라지 않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참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런 상태가 충분히 마귀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런 지점에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를 자신을 봐야죠. 내가 어디에 자꾸 넘어지고 내가 어디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할 때 교묘하게 막 음란하고 아니면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교묘하게 자기의가 생기고 내 기준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자기를 굉장히 자기의 자신감을 넘치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내 판단이 더 옳다, 내 판단에 대한 확신식으로 인도하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볼게요. 마귀를 지칭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는 적대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저 사탄 그러잖아요. 적대자. 항상 나를 대적하는 그 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또 마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중상자, 쉽게 말하면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 할 때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데블이라고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바알세붑, 아볼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저갱의 천사, 즉 지옥의 천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용, 사자, 계명성, 옛뱀, 악한 자,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만나면 마귀다,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보면요, 이런 이름들 안에 마귀의 특징들이 숨겨져 있어요. 다들 여러분 느끼잖아요. 구체적 이름 가운데. 근데 이 중에 악한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이 유심하게 봐야 돼요. 이 악한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악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즉 그 악이 사실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우리가 마귀를 지칭하는 이름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볼 건 중요한 건 마귀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마귀 하면 악한 기운, 어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에 와서 서구 문명이 영향을 끼친 곳에서는 마귀를 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약해요. 물론 이게 힌두교에도 이 경향성이 강해요. 특별히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악한 포스, 에너지, 그리고 요즘 오늘 등장하신 타노스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벤져스라고 오늘 개봉하는데 이 우주의 악한 자, 타노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그런 정도는 인정하죠. 요즘 사람들이 악한 포스,
그리고 에너지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인정해요. 이 세상에 어떤 악의 기운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하지만 인격적인 마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마귀가 있어요. 인격적인. 근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젠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죠?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시험을 해요.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귀는 굉장히 권능이 있어요. 순식간에 위치를 바꿔가면서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매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욥기 1장 아세요? 욥 앞에 누가 오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기에 누가 오냐면 사탄이 가요. 그리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왜 욥이 시험 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랑해가지고 시험 당해요. 사탄이 왔는데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넌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뭐하러 다니냐 그래요. 근데 돌아보고 있다고. 너 우리 욥 봤어? 욥이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라고 자랑하니까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하고 이제 욥을 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데려가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보면 마귀는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의 가르치심 봐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도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에게서 나오는 거죠. 마귀 또한도 인격적인 존재이죠. 또한 악한 자, 아까 말했던 악한 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면 여기서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계속 사람들은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로 묘사하려고 한다. force, 에너지, 마인드. 그러니까 뭐냐면 force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너지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신의 존재가 있다. 미지의 신이고 어떤 거대한 신이다라는 그런 위대한 지성이 있다라고 신을 표현하는 그 오류가 서구 사회 내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20세기에 서구 사회를 많이 그리고 19세기 때부터 크게 점령했던 생각이야. 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데 동일한 원리로 사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탄도 인격적이지 않아. 악한 존재와 힘과 뭐 이런 마인드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오류를 악한 자에게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사탄을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믿기 힘든데 사탄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튼 곤지암을 봐야 된다고. 네, 아무튼 곤지암인 거 아세요? 요즘 나온 귀신 이야기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살펴볼 건 마귀의 속성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을 정관서로 들어가면 그 우두머리예요. 모든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할 때 이걸 그냥 어떤 작은 천사들의 개념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또 마귀를 그 무리를 전체를 칭할 때에도 마귀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이 모든 존재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미있지만 이 마귀가 지역에 활동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음성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박수무당에게 귀신이 딱 들어가면 옛날 할아버지의 기억과 목소리를 흉내내잖아요. 그건 할아버지 귀신이 떠돌다가 그 무당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활약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그 모든 음성을 흉내낼 수 있고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귀신들도. 그래서 그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역사예요. 그때도 생각해 볼 때도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특별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죠. 근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내 이름은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 외에 외부의 인격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잖아. 내 안에 이 악한 마음 따라가. 그러니까 뭔가 귀신의와 역사와 이것이 내 안에 악한 어떤 이중적인 인격? 그래서 마치 내가 지킬 앤 하이드처럼 내 안에 어떠한 그 악한 마음과 내가 싸우고 있어 라고 해서 이 악한 기운과 이런 존재가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적으로도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야.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대단히 잘 조직된 왕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왕국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마귀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왕국이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2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쵸?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 거. 귀신들도 위계 체계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중에 우두머리이며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게 그 마귀의 관심사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마귀의 기원으로 들어가 보시고 이제 마귀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돼야지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이렇게 보면 28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은 이스라엘에서 해변가로 약간 북쪽에 위치한 지역의 왕이에요. 근데
11절부터 19절은 이게 이제 사람의 묘사가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묘사가 뭐냐면 이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사람 이상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근데 이건 벌써부터 지금 두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전형적인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보면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사람과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그 야복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래.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오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도다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씨름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지칭하고 있죠. 사람으로. 동일하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다윗 언약을 봐봐요.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올 거라고. 근데 다윗 언약 보면 곧바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이젠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어. 그것은 사람이야.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두로 왕을 말하지만 두로 왕 이후에 신적인 존재로 이끌어가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의 내용 보면 참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13절을 봐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쵸?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하고 대등하다고 느낄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신을 대할 때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요. 당연히. 그잖아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당연히 귀신이 두렵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처럼 크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야. 피조물이지 창조주하고 같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핸드폰하고 나하고 동등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책이 나랑 똑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죠. 하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귀가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마귀는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으나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14절 봐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근데 이게 그룹이라는 게 모아놨다라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단체할 때 그룹. 그 그룹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피조물 중에 성경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배웠었는데요. 천사들의 중에 그룹이 가장 높은 존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군 천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그룹이 있어요. 그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그 그룹이 등장할 때마다 그룹이라는 이런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쓰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가장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그쵸? 그 동일한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그 가리고 있는 그 장막 안에 그 앞에 들어가는 곳도 정말 그 문양도 그룹을 문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룹이 나와요. 근데 그 생물이 뭐냐면 여러 가지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섞인 듯한 기묘한 모습이에요. 그 자체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탁월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야. 모든 피조물의 가장 탁월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그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이자 모든 우주의 대표가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에요. 그렇게 표현돼. 쉽게 말하면 모든 그룹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가장 탁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천사와 모든 그 그룹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할 건 뭐냐면 그가 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와 경배에 있어서 찬되던 우주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탁월한 존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그가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할 게 뭐냐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에덴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인가 아닌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근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특징은 과일과 풍성한 그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석들로 특징 지어져요. 근데 이 보석들로 특징 지어지는 그것은 사실은 에덴 그 계시록에 보면 새 에덴을 말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천상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마지막에 그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에덴을.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를 어쩌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덴 동산 이전에 최초로 창조된 어떤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사단이 타락했으므로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잡는 게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가 이 최초의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생긴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는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깊이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아마 다시 한번 그분 언급할 테니까 그건 넘어가되 지금 이 장소가 아무튼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또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그쵸? 막 이렇게 나니아 연대기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이전 세상 막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퀄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시리즈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여하튼 이 견해는 나중에 살펴보시게요. 근데 마귀가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나요. 15절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마귀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였고 그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던져지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쫓겨난 존재예요. 이것이 에스겔 28장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정확히 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봐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 계명성은 사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이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쫓겨나고 이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탄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어디서 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사탄이 악해졌는데 그 악의 기원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궁극적인 악의 기원. 어떻게 사탄이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탄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이거.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여기서 한마디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추측하고려 애쓰느라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라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고 설명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1초라도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이 설명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배워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더 이상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해 주면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길은 열려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 들려하면, 그리고 이걸 시원하게 설명하면 아이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명도 안 해주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고 어이구 시원해라 시원해라 하거든요. 그 시원한 게 정말 이단인 데서 느끼는 시원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정도까지 시원하면 지나치게 시원한 거예요. 마치 노출증에 가까운 시원함인 것이죠. 너무 벗어서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시원할 필요 없어요. 수치스러운 시원함이니까. 부끄러움을 공개해서 시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릴 건 가려야죠. 성경이 가리고 있는 건 더 이상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이 악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마귀의 기원을. 근데 이제 마귀의 능력을 보게요. 참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마귀는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귀는 아까 말했던 우두머리예요. 기억하고 마귀가 타락하고 나서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마귀는 우선 우는 사자라고 말해요. 리워야단 용이에요. 봐봐요. 하나같이 모든 맹수의 왕이에요. 그 용도 모든 어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피조물 중에, 그리고 상상력을 펼치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과 중국의 역대 모든 왕은 용을 그들의 어떤 휘장으로 삼잖아요. 왜냐하면 그같이 강력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보면 늘 사자들이 왕으로 나아가는 그 궁전 앞에 사자상이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도 우는 사자, 그리고 용이라고 말을 해요. 리워야다는 바다 안에 있는 바다 괴물이에요. 그 상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 땅과 바다와 하늘, 그 모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으로 지금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천사장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성경에 암시되어 있어요. 죄송한데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 에어컨. 제가 땀이 나면 네. 근데 마귀는 천사장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암시돼요. 유다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차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랑 서로 다툰 거예요.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라고 말할 뿐 어떻게 싸워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제해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건 바울이 자신이 가진 질병을 설명할 때 사탄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신자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실 수 있다는 부분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놔두면은 그런 식의 교리로 발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신자들에게도 귀신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발전해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귀신이 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병 자체를 귀신의 임재로 보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귀신론이라든지 여러 귀신론을 잘못 전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쪽은 뭐냐면 병 자체에 귀신이 임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에 걸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떠나가 치워라! 라고 이제 귀신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붙잡고 막 구멍에 귀신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심심치 않게 이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개들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하게 성령의 내주와 함께 귀신까지 내주하시는 이 복잡한 우리 신자의 형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심각하게 성령의 전인 신자를 모독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보시겠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또 마귀는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표현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로이드존스가 여기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 농담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종종 섬뜩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성경은 결코 마귀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능력과 그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즉각 덧붙여야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는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이준스가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마귀를 우습게 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마귀를 무시하듯, 야 마귀 오바라 그래, 뭐 고가이 거 뭐 어디서 뭐 까불어 뭐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 물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이 굉장히 많으셔요. 굉장히 많으시고 몸에 영향까지 미치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거짓으로 속여요. 굉장히 많은 것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감정의 기복을 느끼잖아요. 마귀는 여기에서 놀랍게 역사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이존스의 표현을 봐요. 저는 이런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즉각 덧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 마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 안에서만 활동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마귀의 특정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하튼 성경은 놀랍게도 아무튼 마귀에게도 놀라운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지위를 줬어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까지 줬어. 그리고 그가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어. 또 우리는 뭐 생각할 때 하나님 애초에 좀 그렇게 짓지 마시고 좀 애초에 마귀가 좀 하지 못하게 능력을 확 줄여놓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마귀의 권능과 모든 걸 하나님의 제한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경계를 넘지 않아.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24시간 안에 밤이 되면 그 얼굴을 감춰. 항상 그러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저 우는 사자로 으르렁대지만 집어삼키지는 못해요. 마치 묶여진 그 개와 맹수인 양 어느 범위 아까 하니까만 활동할 뿐이지 넘어서 달려오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보며 즐기며 웃어. 아이들이 놀리기도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능하지 이런 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욥기 1장이 잘 나오죠. 욥을 병들게 해요. 자식들 다 죽여요. 근데 욥을 죽이지는 못해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만 마귀는 활동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떨어진 생명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신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유한한 존재예요. 마귀는 한번 생각해볼까요? 마귀 어디 있어요? 유한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마귀는 편재하지 않아요. 마귀는 동시에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장소에 있지 못해요. 특별히 성경의 여러 구절은 마귀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긴 해요. 그리고 마귀가 또 한 가지는 욥기 1장 7절에 보니까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해볼 때는 지금 마귀라고 말하는 더 정관사 있잖아요. 그 사탄은 공중에서 지금 전체 이 지구 전체에 그 타락한 천사들을 관장하면서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땅을 돌아다니기도 해. 그런데 땅에 있으면서 공중에 있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이 마귀는 편재하지 못해. 어디더나 오직 하나님만 여기 계시면서 저기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동시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것. 그래서 항상 마귀는 영적 대리자를 통해서 홍길동처럼 활동하나. 그죠? 홍길동이 여기저기 분신이 아니라 뭐라지 이렇게 두고 활동하잖아요. 홍길동처럼 활동하나 마귀는 편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의 특성을 볼게요. 마귀는 어떤 특성 가진가? 교만, 악의, 교활함, 거짓됨, 살인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비방하는 자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활함과 교만으로 가득한 자요.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마귀의 특성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첫 활동이 뭐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한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인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죽음의 권세가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손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영화에 뭐냐면 이게 인형 놓고 장희빈인가요? 희빈장이 인형 놓고 가슴 찔러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마귀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찔러 죽이면 어떡해요? 그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이런 권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죽게 되잖아요. 죽음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마귀는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은 죽을 자입니다. 죄 짓지 않았으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보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변호자라고 말을 해. 즉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런 땅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도 하늘에서 떨어뜨렸고요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역과 자기가 교회에서 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딱 그분의 등 뒤로 우리를 숨기면서 하나님 제 살 못 박힌 거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제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시지요. 이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라고 해준 사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소하고 저를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그 사실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마귀가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사실 기억해야 돼요. 또한 마귀가 사망원소에 있고요. 마귀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해요. 두 가지인데요. 마귀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해요. 자세하게 볼게요.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뭐냐면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요한 1서를 말해요. 5장 19절.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전체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는지 볼까요? 불신자들이 진리의 눈이 멀게 함으로 그들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눈 감게 하면 다 통제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 앞에 가리우게 한다. 진리를 향해서 가리우게 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정욕과 욕망과 악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이죠. 이 말은 이런 말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전부 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마약하고 온갖 음란한 짓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도 마귀가 더럽게 역사를 해요. 한편 그러나 마귀의 또 다른 역사는 뭐냐면 매우 도덕적으로 살게 해요. 나 크게 양심적으로 살게 해요. 그리고 크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게 자기 의가 되게 해요. 나는 그냥 내가 잘나서 구원받지. 좀 착하게 살면 그냥 신이 있으면 알아주겠지 뭐.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구원받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가 있거든. 내가 잘났거든.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이 가리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하는 일은 진리를 향해서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바르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향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눈을 또 감은 상태라는 건 뭐예요?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네, 마귀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는 그 지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신자들에게도 역사해요. 근데 그 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대적하고 낙심시켜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면에서 사탄을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대적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참소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의 일과 반대로 역사해요. 스가랴 3장 1절 보니까 대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제가 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이에요. 그리고 알파치노가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파치노가 키아누 리브스를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혹을 벗어나죠. 그리고 나선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로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에게 명예로 그 사람을 유혹을 해. 그러니까 즉 끊임없이 대적들이 얼굴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세히 삶을 보면 자꾸 넘어지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게 있거든. 내가 이것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 못 다루고 주저하면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있는 그 자리가 있거든. 제대로 못 다루는 자리가 있거든. 늘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 그것 실컷 사단은 그걸 이용해 먹겠죠. 넘어질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팍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 낙심해서 쭉 쳐져야 돼. 그러다가 조금 내가 좀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 같으면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넘어뜨리는 거죠. 사단은 그걸 안 넘어가요. 우리가 약한 걸 너무 잘 알아. 예리하게 알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소하는 자로 서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3절 보니까 바사 국왕이 천사장 미가엘을 방해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 표현이 뭐냐면 바사 국왕이라고 그 지역 신, 그 지역에 있는 천사,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표현해요. 바사 국왕.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8절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사탄이 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막혔나 봐요. 우리의 그 위대한 바울이 사탄한테 막혀서 뭔가 진행을 못했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삶 가운데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까 싶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성령님이 막으셨는지 사탄이 막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은 없어요. 사탄이 막아서 못했어요 라는 이런 표현을 안 써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해했다라는 걸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켜요. 언제나 우리를 사탄을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고 그래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밀가부른다는 것은 막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람으로 날리려고 막. 그러면 그 바람이 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치면서 막 멀리 보내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그의 간계와 올무와 불화살과 간사함과 암시로 우리를 시험해요. 정욕을 자극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언짢은 마음을 주고 우울한 마음 주고 절망감을 주고 자포자기한 마음 주고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실패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하고 그래서 막 자신의 내면으로 막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너가 얼마나 인간이 안 되는지 자기의 연약함과 모든 걸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30대, 40대. 제가 죄송한 말인데요. 60대쯤 되면 그리고 한 50대 후반 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양심이 화인 맞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약간 좀 철면피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건 제한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들수록 제한테 보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안 생겨. 좀 사람이 딱딱해지면서 옛날에는 양심에 거리건도 또 이제 한 60대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냥 산 대로 살지 뭐. 이게 좀 딱딱해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역자들이 10대 때 회심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의외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내가 이거 가지고 나이 들어서 믿는 사람이 이제 별거 없으니까 그냥 대강 사십시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한하는 말은 아니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그건 역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나이 들수록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20대 30대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30대 40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작전이에요. 내가 볼 땐 교묘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 양심적으로 돼야지. 너 가식적이야.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 너같이 너같이 못나고 내면에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우울하고 실패했고 그거 부족하고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우울감, 자기 내면에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한국교회 유행한 게 뭐냐면 내적 치유였거든요. 내적 치유 해가지고 교회 다 망쳤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 화두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야. 쓴뿌리가 아주 대표적이었어.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쓴뿌리 엄청 들쳤지. 엄청 쓴뿌리를 캐는데 쓴뿌리가 죄성이에요. 죄성은 안 캐지는 거거든. 이거 찍고 찢어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엄청 찢었는데, 그리고 내적 치유한다고 자신을 들쳤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안 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하나님을 안 봐버리고 자기만 실컷 봐버렸어, 교회가.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감과 좌절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넘쳐나요 지금.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를 안 봐버려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 그래서 자기 내면화된 신앙이 되게 많아요. 저는 내면화, 자기 내면을 보면서 고치는 걸 굉장히 지지해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이 내면이 치유돼요. 수술해놓고 꼬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짓 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제가 어두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짓 하다가 끝장났어요.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동기 점검 다시 했어요. 내가 그걸 왜 했지? 혹시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랬나? 그때 내가 그 말한 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면을 막 살핀 거예요. 정말로 사진 찍을 때마다 가운데 서 있더라. 넌 정말 구제자. 그때부터는 사진 찍을 때마다 옆으로 서려고 막 의지적으로 하고요. 너는 왜 그렇게, 너는 항상 너가 어디 모임에 가면 너는 항상 너 중심적으로 끌어가. 그래서 회의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반환하지 못하도록 너가 먼저 말하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어. 넌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자기주도적이야. 너는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회의 진행할 때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보냈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나를 보니까 보는데 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죄라는 것은 긁어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보니까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심리를 많이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게 엄청난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난 내적 치유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동을 이용해서 사단이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망쳐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속아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의 사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와 함께 타락한, 특별히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여기에서 지키겠다는 말을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은 사탄이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사탄이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기억할 거 뭐냐면 여기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탄도 그 지옥에서도 고문관 역할을 한다는 생각 우리가 늘 있어요. 사탄도 지옥에서 고문관하고 있다. 그리고 걔네들 여전히 거기서도 큰 소리 치고 있는 기분. 아니, 사탄이 거기서 벌 받고 있어요. 그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은 거기서 고문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고통받죠. 근데 귀신들, 마귀들, 더러운 영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죠? 마귀는 그 모든 걸 통제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그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데 기억할까요? 마귀는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인 거죠. 창조하지 못해요. 모방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마귀 잔뜩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마귀엔 권능이 있다고 봤는데 마귀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으면 복잡해지죠.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래에 제한된다는 걸 아까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어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가 밟힌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죽여봤습니다. 이놈 머리를 깨뜨려도 몸이 한참 움직여요. 꼬리가 계속 바글바글 떨어요. 한참 동안. 지금 마귀가 활개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발악을 할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죽은 운명 속에서 발악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힘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예배소서의 말씀의 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두 극단을 항상 피하십시오.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극단, 그래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극단을 피해야 되고요. 또 다른 극단은 마귀의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이 극단을 피해야 돼요.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정하십시오.